하는 그런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랑 가져가냐? 식량과 바꾸어 갔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식량을 그들이 자급자족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와서 그거 바꾸어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식량을 헤롯이 금수조치 이 판매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됐어요. 자신들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헤롯이 화가 나서 금해 버리니까 자기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요, 서로가 피해를 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상처받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서로 쌍방간에 상호간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은 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그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품어주고 갈등 있는 곳에 가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도 해소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극도 다 메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헤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우리가 한 마음 되는 데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 되어서 그 문제를 같이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종이 한 장 이것도 서로 같이 들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쉬운 일도 그냥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것은 정말 대부분 다 우리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돼서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지금 중요한 문제, 이 헤롯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의 최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걸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해법으로 뭘 찾았어요? 헤롯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그 침소를 맡은 그런 신하 블라스도에게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리를 놔달라, 우리랑 만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대안을 블라스도를 통해서 그걸 얻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애를 썼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해버리고 대충 뭔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최선의 것을 찾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모든 자연 만물의 그런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인생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무슨 소식이냐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연설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 헤롯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이 택한 날에 헤롯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헤롯이 택한 날, 어떤 날일까요? 이 헤롯의 택한 날이 무슨 날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가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보면은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헤롯이 택한 날은 바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황제의 개선을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때의 그 축제 이튿날, 그날이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그날이 8월 1일인데 이 축제일이었던 그 8월 1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택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택한 그날이 언제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날, 그날 로마식 원형 경기장에 그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요,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연설할 때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고로 돋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복장을 아주 독특하게 했어요. 그 몸에 그 두른 그 옷이 은색 실로 된 그런 천으로 짠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목부터 아주 다리 발까지 다 가려지는 그런 은색으로 된 그 옷을 입고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가 그를 향해서 비치게 되면은 그 비칠 때 그 빛이 반사돼서 정말 헤롯을 바라볼 때 그 너무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이 그렇게 빛나는 은색 실로 짠 그 옷을 입고 거기에 나갔을까? 자기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몸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그냥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헤롯이 그런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 헤롯이 나가서 연설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의상과 그 의상의 그 아주 찬란히 빛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장엄한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모습 안에서 들려지는 그 헤롯의 연설을 들을 때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막 그냥 떠받들고 그 헤롯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에요.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헤롯에게 아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제가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좋겠더라고.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와 하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나를 떠받들어주고 그러는 모습에 얼마나 막 정말 기분이 너무나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과도한 칭찬은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칭찬이 결국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하고 신이라고 막 칭찬하니까 그것에 매우 막 고무되고 자기가 정말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이 교만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 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됐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사람들의 그 과도한 칭찬에 취해서 이 헤롯이 교만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헤롯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그 교만함 가운데 그가 나아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어요. 헤롯은 아마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다 취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다 이렇게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이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 헤롯이요,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그 요세푸스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 그렇게 급성 복통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이 뭐 있을까? 이것은 아마 장폐색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 더군다나 거기에 써져 있는 그 근거를 보니까 벌레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회충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충들이 들어가서 그 장에서 완전히 또아리를 틀어서 장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그들은 이 고통을 받으면서 5일 동안 있다가 이 헤롯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목을 잘라서 죽인 이 헤롯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헤롯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이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을 정말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결국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갑자기 쓰러져서 몸이 썩고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상태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패역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조심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를 박해한 그런 자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갈등을 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여러분 정말 그런 일에 휩쓸려서 그런 데 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악인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보세요. 헤롯이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방자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의를 갖춥니까? 근데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의가 없어. 난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리우는 그런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면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4절 보세요.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때요?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고 그 지도자를 죽이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 생명력이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생명력이 살아나더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하나님 복음이 흩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수많은 박해와 고통 또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게 번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더슨이라고 하는 그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저더슨은 미얀마에 선교를 갈 때 그곳은 도저히 그 사람을 선교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나라기 때문에 불교 세력이 너무나 왕성하고 그런 국가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어요. 그리고 포교 활동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든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미얀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간신히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미얀마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해외에서 후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후원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그 미얀마 땅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완전 거지와 같이 살았어요. 외국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7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7개월 동안 거기에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이 묶여서 매질을 당하고 이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짓물르고 상처가 나고 해갖고는 손발 이 수갑을 찼던 그런 모든 그런 곳에 다 흉터가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고위 공직자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미얀마에서 다른 동네도 갈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있게끔 그렇게 잡아놨는데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이 저더슨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국민은 내가 전하는 형편없는 거짓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저더슨이 기회다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나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그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국민들이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너의 상처와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아 개종할 것이 같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거, 그 몸에 생긴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상처의 흉터들,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게 될까 봐 널 못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내 삶의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흔적, 그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말고 항상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믿고 세상을 향해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